교회력 성서일과에 따른 말씀이고요. 그게 지난번까지는 구약의 창세기 말씀이 계속 이어졌었죠. 이제 출애굽기로 그게 넘어갔어요.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 그리고 모든 일들의 처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브람을 부르시고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얘기까지 창세기가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 제목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자로 날출자죠. 애굽은 이집트를 뜻하는 말이고, 이집트를 나가는 이야기, 기록,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간다고요? 이집트를 나가는데 누가 나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특히 출애굽기에서 많이 부르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이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고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다가 뭐 그렇게 섞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는 출애굽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나온다. 그러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기억나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출애굽 이야기 중에 나는 이게 인상 깊었어. 나는 뭐가 기억에 남아.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권사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장면. 다른 분들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홍해는 바다죠.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영화 10개, 옛날 영화. 그래도 요즘 영화로는 이집트 왕자. 거기에 그런 장면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서 딱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고 거기로 건너가게 되죠. 건너간 다음에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와서 근데 그때는 물이 쫙 합해져서 다 죽어버리는 그 내용이 기억나실 거예요. 또 한 장면이 있다면 그거보다 조금 앞선 장면인데 이집트에서 지금은 이집트에 나온 다음이 홍해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파라오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몇 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내용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꼽아보시면 뭐 이런저런 이가 생기기도 하고 파리가 생기기도 하고 개구리도 생기고 물이 피로도 변하고 마지막엔 무슨 재앙이요? 동물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째 난 생명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라오가 허락을 하죠. 나가도록 허락해놓고 안 되겠다 가서 죽이자 그러고 따라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통해서 군인들이 오히려 전멸하게 되는 내용을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출애굽기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중요한 장면일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출애굽기에서 인상적인 장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그게 누가 한 일일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누가 했어요? 눈으로 보기에, 파라오가 보기에는 모세가 한 일이지만 우리가 알고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출애굽기의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인 히브리 사람들인 그 사람들의 독립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야기 자체로는. 그런데 동시에 누가 일하시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이었어요. 성경이 제법 긴데 2장이면 초반에 해당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뒤에 나오는 스토리와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누가 살았어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1장, 2장의 얘기예요. 자, 1장의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1장의 얘기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배경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되었다. 이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시대에 거기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됐고 그리고 70명으로 시작했다고 말씀은 기록하죠. 70명의 가족들이 나중에 몇 명이 돼요? 출애굽할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200만 명, 240만 명 막 이런 숫자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있는 건 장정 60만 명. 그러니까 힘 있는 남자 60만 명. 그 숫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늘려 잡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 있는 내용만 생각하면 70명에서 6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기간은 이 백성들이 한 가문에서 한 민족이 되는 기간이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죠. 성경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70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적고 있고요. 나올 때는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꼭 집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고 그 지난 세월, 이집트에 들어가서 산 세월, 그 시간은 몇 년쯤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볼까요? 가장 근접한 숫자를 맞추는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몇 년쯤으로 기억하세요? 잘 생각해보면 어떤 숫자가 떠오릅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숫자를 얘기해요. 비슷한데요. 0을 하나 더 붙이시면 400년. 400년이라는 숫자도 있고요. 이 출애굽기 자체에서는 430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요셉이 들어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430년이다. 그리고 400이라는 숫자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실 때 너희 자손들이 객이 되어서 400년간 고생을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에서는 4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차이가 있는 건 왜냐? 고생의 기간은 400년 30년은 고생 안 했다는 얘기로 대략 계산할 수 있겠죠. 어쨌든 400년 이상의 시간을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일단 굶어 죽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숫자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걸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건 좀 한자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탄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굴까요?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죠. 이집트 그 사람들 말로 왕이라는 뜻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 있죠? 400년이 지나서? 이집트는 문명국인데 세계 제국인데 역사를 소홀히 했을 리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지? 시간이 400년 지났다고? 근데 나중에 배워서 알고 보니까 이 표현이 의미가 있는 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아니라 새 왕이라고 되어 있죠. 뭔가 새롭다는 얘기예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새 왕이 일어났다. 새 왕이 즉위했다. 이게 아니라 새 왕이 일어났대요. 무슨 얘기냐면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잘 안 와닿으시죠? 왕조는 이거잖아요. 한반도에 우리 민족의 나라가 계속 역사적으로 있어 왔는데 나라가 변하죠. 조선 왕조, 그전에는 고려 왕조. 그렇게 변하면 왕조가 변한 거죠. 근데 그거는
같은 민족 안에서 왕조만 변한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요셉이 가서 만났던 파라오하고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하고 왕조가 다른데 민족이 달라요. 그러니까 히타이트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가 요셉이 들어간 때, 그리고 그 왕조가 멸망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왕조를 세웠을 때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가. 마치 그런 거예요.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원나라는 어느 민족의 나라예요? 몽골. 네. 몽골족의 나라가 원나라인데 몽골이 중국과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가 원나라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명나라가 되거든요. 어느 민족이 다스리는 거예요? 한족이 다스리는 거예요. 중국이 늘 한족이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왕조 교체기에 요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고, 왕조가 바뀐 뒤에는 먼저 왕조에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탄압이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한 백성들이 아니고 왕조가 바뀌고 나서 먼저 왕조에서 호의를 받았으니까 새로운 왕조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처지는 뭐예요?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이 메인인데 거기 와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처지인 거죠. 우리처럼요. 예.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바는 이 파라오는 그들을 두려워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등을 돌려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한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는 강제 노역을 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한 일이에요. 왜 남자는 살리고 여자는, 아니 반대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게 했을까요? 아이를 아예 못 낳게 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근데 노동력이 일단 필요하고요. 당대 노동력은 쓰고 싶고, 남자가 없으면 민족의 대가 피가 끊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노동력은 계속 사용하되 민족을 말살시켜버릴 정책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배경 설명이 쭉 된 거예요. 1장을 통해서 그런 배경을 쭉 깔았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누구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지도했던 리더죠.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는 내용이고,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모세가 날 때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운명이었어요? 남자였잖아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살 운명이었어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죽었어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엄마가 죽이지 않고 계속 기르기로 한 데서 살아남게 되지요. 3개월 정도 몰래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설명을 안 하니까. 어쨌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그 엄마는, 이 엄마의 이름은 뭐죠? 요게벳.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 있잖아요. 모세 엄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죽도록 강물에 빠쳐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게 만들고 거기에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다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좀 전에 얘기한 찬양 노래, 요게벳의 노래가 들어보시면 굉장히 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듣기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조금 불편해요. 그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구니 만들어서 물 새지 않게 칠하고 아기를 넣고 나일강 물에 둥둥 떠내려 보냈죠. 맞아요? 네, 떠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기의 바구니는 강물을 타고 흘러서 마침 이집트의 공주 바로의 딸인 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닿아서 딱 발견하게, 그 때와 장소가 딱 맞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맞아요? 아니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은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몇 절이에요? 3절 내용입니다.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했대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게 거기가 목적지인 것처럼 거기에 두었다는 얘기죠. 성경의 말은. 뭐가 달라요? 그냥 강에 띄워보낸 게 아니에요. 목적지에다가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거기다 놓은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더 명확해요. 거기다 띄워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누나 미리암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가? 뭐가 어떻게 되길래요? 기대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됐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그렇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숨어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누나가 그때 딱 나가서 기회를 포착한 듯 딱 나가서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구해 올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강물에 떠내려 보낸 거예요? 이거는 계획한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아서 바로의 공주가 나오는 그 위치에다가 그 시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계획적으로. 계획적이라는 말이 뭐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모르나 해서 성경들을, 제가 볼 수 있는 성경들은 다 확인해 봤어요. 물에 떠내려 보내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있는 성경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잘 읽을 수 없는 히브리어 성경까지 찾아봤는데 거기다 두었대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좀 전에 함께 이 말씀을 읽고도 그렇지, 물에 떠내려 보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 그때 도달했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나 어떤 것들을 봐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있고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한 것이 있고 좀 달라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확실하게 읽어서 명확하게 알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그냥 들었던 대로, 우리의 상상대로,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읽으면 성경 말씀을 100번 읽어도 내 생각대로 읽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고 진짜 그래? 하고 찾아보면 진짜 그래요. 나는 분명히 읽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선입견을 최대한 내려놓고,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어요. 최대한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읽는 게 우선인데, 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의 위험한 점이, 첫 번째는 성경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읽으면 그 이야기의 메시지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얘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존에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물에 떠내려 보낸 이야기로 들을 경우에는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맡기면 떠내려보낸 아기가 그때의 그 시에 정확한 곳에 그렇게 닿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가요. 듣기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근데 성경 내용을 잘못 읽고 그것으로 메시지를 생각했으니 잘못된 거죠. 진실성에 문제가 생겨요. 근거를 잘못 읽었는데 해석의 메시지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과 요게벳과 그 가족들이 함께 의논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그대로 계획한 대로 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우리가 계획을 완벽하게 했으니 이대로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그 노력의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 뒤에 이야기는 사람이 할 일은 노력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조금 달라지죠.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큰 차이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가면 이 메시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해결사, 어떤 능력, 나의 기도의 간절함은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게 한다. 이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다시 읽은 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우리가 해야 되는 바, 그 일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바뀌죠. 어떤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일까요?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믿음으로 하는 것일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부분은 한 얘기잖아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노력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좀 해주시고 방향과 되어야 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그건 내가 정하고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겨도 안 되고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내 일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은 방향을 잡고 일의 큰 그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되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감당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구하면서 그렇게 노력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성화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화는 성스럽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죠.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쳐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할수록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게 되겠죠. 그게 성화, 그게 거룩해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 저는 거기까지 이제 쭉 늘려서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걸 또 다른 마음으로, 다른 말로 날마다 좋아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좋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잣집에 머리도 좋고 신체 조건도 좋고 다 좋은 것을 갖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길을 잘못 살아서 갈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는 심히 창대했으나 그 끝은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태어날 때 흙수저에 외모도 별로고 지능도 별로고 하여튼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태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대로 구하면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끝은 어떨까요? 시작과 비교해서요. 날마다 나아지는 삶이 되겠죠.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삶의 열매에 있어서 날마다 좋아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적은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게 이제 나오는데 임계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이게 뭐냐면 임계점이라는 건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변화되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 온도나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얼음이 물이 되는 온도는 0도죠. 일반적인 기압 하에서 얼음이 녹아서 물로 그 성질이 바뀌는 점은 0도입니다. 그 녹은 물이 그러면 가열을 해서 끓기 시작해서 기체로 수증기로 변하는 그 점은요, 온도가 100도죠. 이게 사실은 압력에 따라서 또 달라진대요. 끓는 점도 변한대요.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해서 물에 수증기로 변화되는 임계점은 온도 100도씨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한계선이 있다는 거죠. 나는 계속 물일 거야. 버티다가 99도, 99.9도까지는 물로 버티고 있다가 이게 한순간 100도에 이르면 한순간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생각했어요. 연결이 혹시 되세요? 오늘 내용과 오늘 내용에 뭐가 연결될까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집트에 들어간 백성들이 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이집트를 나오는 그 순간을 그 변화되는 임계점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부터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그냥 한 명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한 명의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해오신 거예요. 마치 물이 가열이 돼서 온도가 1도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획을 가지고 일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 그게 계획되고 결정됐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니까 태초부터 계획하셨겠지.
나의 존재는, 나의 인생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일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들이 그쪽으로 모여져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일은 순간에 일어났지만 일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임계점을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너무 큰 얘기 같고 성경 속의 이야기 같죠. 내 삶의 변화들도 있잖아요. 내가 기억해 보면 크게 변화되었던 어떤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갔어요. 아, 힘들다 그러면서 살았고, 아, 괴롭다 그러면서 살았고, 참 좋다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개인의 그 삶의 모든 일들이 이 오늘 이야기를 봤던 그 틀로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개인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겹쳐 보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모세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죽을 뻔했는데 살았고 왕자가 되어서 살았고 그러다 쫓겨났고 도망갔고 뭐 이런 것으로만 끝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큰 그림은 누가 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보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고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고 어려울 땐 어렵고 기쁠 때 기쁘고 그렇게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건 내 몫인 거죠. 우린 그 그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시점 혹은 지금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일의 목적지가 있다. 이 일의 목적점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해가고 계시다.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내 인생의 순간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럼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중이야. 잘 견뎌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라보면서 견딜 힘도 생기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도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남 얘기가 아닌 내 얘기로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때가 아닌가? 특별히 의미 있는 때가 아닌가? 아마 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박충선 장로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같은 상황은 없으셨죠. 비슷한 큰일들은 있으셨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누구도 예상 못했고요. 근데 이게 현실로 다가와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겪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겠고 이런 일들 아니고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고 이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 생각으로 나의 지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까지 연결이 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의 임계점이 다가올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니까요. 지금 어려운 일이 변화되는 순간에는 감사와 기쁨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혹은 문을 닫으시고 이런 표현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막힐 때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때는 길을 열어주셨어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그 길을 나아가는데 사실은 그 길이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힘든 일로 접어들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문을 닫아놓으신 것처럼 일이 되지 않고 힘들고
어디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져볼 때는 문을 닫으심이 길을 열어주심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길이 막힌 것 같으십니까? 문을 열어놓으신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든든하게 잘 세워가야 할 그런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감당해야 하는 일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나 홀로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견디며 나아가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또 때로는 평안하고 잘 되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겸손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